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영혼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주시고 더덥고 허무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으로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길을 잃은 양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마음 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목자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과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사모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어리석은 지혜에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떡 맛있게 드셨죠? 저녁도 맛있게 드셨죠? 예, 피곤하시죠? 우리 갈렙 어르신들이 밥을 다 드시고 아이고 졸려 그러시는데 제가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커피 드시라고 그랬더니 커피 먹으면 잠 못 잔다고. 그러니까 드시라고.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이어지는 예배에 또 참 저희 교회가 너무나 좁다 보니까 있을 곳도 없죠. 그렇죠. 어디 가도 사람이 부딪히고 저리 가도 사람이 부딪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밝은 얼굴과 감사한 미소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졸지 맙시다. 예. 자, 이제 내가 조는 것은 나의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 옆 사람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찾았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로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아가씨가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새우깡을 하나 까서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중년 아주 점잖은 중년 아저씨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새우깡에 손을 쑥 넣는 겁니다. 그리고 새우깡 하나를 집어서 먹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처음에는 너무 의아해서 왜 내 새우깡을 먹지? 하고 이제 또 자기 새우깡을 먹는데 또
또 손을 쑥 넣는 겁니다. 그또 새우깡을 먹는 겁니다. 두 번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아니 점잖게 생긴 분이 이 무례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근데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그걸 툭 던지듯이 주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던 거죠. 그리고 비행기에 앉아서 이제 가방을 딱 열어보니 새우깡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중년 신사의 새우깡을 먹으면서 본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새우깡을 집어던지듯이 하고 온 것을 알고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이야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어떤 착각은요, 큰 사고로 이어지고 때로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착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는 것,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것,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7월 달에 시청 앞에서 한 자동차가 일방 통행로를 들어와서 역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수많은 차들을 추돌하고 결국 그 길가에 있는 행인을 치어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분이 30년 버스를 운전하신 운전 베테랑입니다. 국과수에서 조사해 보니 이 운전자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브레이크라고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던 거죠. 그러니까 왜 차가 안 서지 하면서 가속 페달을 꾹꾹꾹 밟으면서 결국은 이 큰 사고가 난 것이죠. 여러분, 한 해에 이런 착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나는 사고가 한 해에 몇만 건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만 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 착각 같은 건 안 해 하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있고 나는 잘 살아왔고 나는 행복해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부자는요, 자신이 정말 이뤄놓은 것을 바라보며 뿌듯해하며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나는 정말 잘 살아왔던 인생이야 라고 독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인생아 착각하지 마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착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시면 그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심판자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한평생 그런 착각 속에 살다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너 못 살았어, 너 잘못 살았어, 너 헛살았어 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착각 속에서 깨어나셔서 인생의 바른 길을 걷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해요? 예? 뭐 믿음, 예수님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신앙적이잖아요. 뭐가 가장 필요해요? 뭐니 해도?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돈이 죄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신방팀하고 가는데 다들 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뒷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지. 돈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고 돈을 가지려고 하는 내 마음의 문제지 돈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돈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뭐가?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어느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쭉 듣는데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다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거 돈 주고 샀죠? 이거 돈 주고 샀죠? 이거 돈 주고 샀죠?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돈의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우리는 돈에 파묻혀서 살고 있어요. 근데 바다에 사는 것 중에 물고기가 아닌 포유류가 있죠. 고래. 그렇죠? 그래서 그 고래는 반드시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푹 쉬면 등에서 막 물줄기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고래를 잡을 때 이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래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반드시 숨을 쉬어야 돼요. 돈 속에 파묻혀 살다가 내 영혼이 숨을 쉬지도 못하고 살아가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자기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숨을 쉬지 못하고 살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편안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걸 먹으니 입이 즐겁고 좋은 옷을 입으니 몸이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자니 꿀잠은 잘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12장 15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음으로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고 물질이 넉넉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탐심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탐심과 탐욕이 돈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탐심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를 여러분이 가지면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를 가지면 내가 진짜 욕심 없이 그냥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10조? 100조? 천만의 말씀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주어도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돈으로 만족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을 거예요. 돈은 가져도 목마른 거예요. 물질은 가져도 부족한 것이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누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뿐이고 천하보다 귀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신기를 쫓듯이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숨을 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17절 19절 17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두 번째 착각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질풍노도 청소년 시기에 참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아주 이 노래를 부를 때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가면서 그냥 아주 인생을 진지하게 그냥 막 해탈한 사람처럼 거울 앞에서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때 제 마음은 부모님의 잔소리와 그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투쟁심이 아니었을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그냥 막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요,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 뜻대로 되셨나요? 여러분 뜻대로 되셨나요? 앞으로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10년을 일을 하면 뭐라고 불러요? 전문가라고 합니다. 20년을 종사하면 명인이라고 그래요. 30년이 넘으면 장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30년, 50년, 60년, 어떤 분은 80년 사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장인이 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생 모르겠다. 인생 살수록 어렵다. 왜 인생을 3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왜 그냥 씩 웃지요? 왜 인생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 계획대로 된 거는 한 10%? 나머지는 내 인생이 되어진 것이었어요. 90%는 다 다른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여러분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몸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뭐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되나요? 우리 자매님들이 몸에 대한 의지가 뭐예요? S라인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되나요? 주름살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되나요? 기미가 안 생기면 좋겠다. 되나요? 아니 내 몸도 내 의지대로 안 되는데 무슨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몸 하나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누가 병들고 싶겠습니까? 근데 병 들어요. 누가 기미가 생기고 싶고 누가 주름살이 차글차글 해주고 싶냐. 죽을 때까지 팽팽하게 그냥 동안 소리 듣다가 갖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의지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몸 하나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무슨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집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그러죠. 내 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부자가 뭐예요? 내 곡간을, 내 곡식을, 내 영혼을 다 내 것이라고 그러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누구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득 여러분 벌어놓은 재산 누구시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요 그 재산 가지고 자녀들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그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내 영혼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신앙성전반 성경 공부를 끝나고 한 형제님이 그런 신앙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영혼이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인이 찾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깨달음을 나누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느 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지 않으면 정말 기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방금 전에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내 인생, 내 돈, 내 집, 내 몸,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생명이라는 한자는요, 날생자와 명령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보고 살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쓰지? 부러우시죠?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언제 다 쓰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18절
머리를 싼 거죠. 어떻게 해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야, 창고를 짓자. 그게 다 모아두자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물질들을 다 모아두자. 그리고 19절 시작. 또 가로되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두었으니. 여러분, 세 번째 착각이 뭐냐면 내 인생이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시대의 가장 부러운 사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은행에 많이 쌓아놓고요, 끼니마다 맛집에서 식사하고 명품 옷을 거치고 쇼핑을 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하고 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물질을 언제 쓸까 하는 걱정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 어쩌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그걸 거예요. 일 안 하고 내가 모아놓은 열심히 모아놔서 죽을 때까지 인생 즐기며 살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이나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가사처럼, 야, 이 돈을 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다 모아놓고 병원에 입원하면 뭐합니까? 예? 아마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모아놓은 돈도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집착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건강이 신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건강이.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투자하는데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약을 다 사 먹고 그냥 시간마다 체크하면서 하는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돈과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뚝 서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게 제가 잘못됐다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 관심이 너무 과도하면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건강에만 집착하다 보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사자를 보면 저녁 석자의 비수 비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내 인생을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예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날 밤 비수처럼 내 인생에 꽂히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75억 인구 가운데 아침에 직장 갔다 올게 하고 나가면서 오늘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오늘 저녁에 자면서 굿나잇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여행을 가겠다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죽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드라마 영화에 보면 죽을 때 다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유언 다 하고 뭐 인사하고 그러고 죽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냥 자다가 죽고 길 가다가 죽고 수술하다 죽고 밥 먹다가 죽고 화장실 가다 죽고, 그렇게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명확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건강하게 사는 것만 집착하며 시간과 돈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죽음을 외면하고 왜 죽음을 회피하며 오늘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여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부자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여러 해 먹고 마실 것을 있으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밤 죽음의 비수가 너를 찾아갈 때 너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밤이에요. 여러 해를 살려고 했는데 내일 허락되지 않는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살다 보면요, 죽음을 소홀히 합니다. 왜 재수없게 자꾸 죽음을 얘기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날 죽음이 비수처럼 내 인생을 찾아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지, 보고 싶은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랍기는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인생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죽음을 준비하며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